찬미예수 64장 예수 귀한 그 이름 찬양함으로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6장 부르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평안하게 보내고 9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정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는 감사한 것밖에 없지만 저희 자신들을 생각하면 지은 죄와 허물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으로 지은 죄도 있고 입술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로 지은 죄도 있고 불의한 행동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하고 불순종함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욕심이 지나쳐서 지은 죄도 있습니다. 과욕으로 인하여 지은 죄도 있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많은 사랑을 받고 살지만 때로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사랑을 의심하고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지만 복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는 자인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인 것처럼, 때로는 성도가 아닌 자인 것처럼 감사를 잃었고 기도하는 것을 잃었으며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을 잃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인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부정적인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나의 생각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저 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매이고 세속에 매이고 물질에 매여 살았습니다. 때로는 교만에 빠져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도 했고 때로는 열등의식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4번. 성시교독 4번
시편 5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보시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룩한 시간,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적인 제목,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시고 성취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일도와 사는 기억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의 기업으로 삼으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획과 비전과 하고자 모든 일들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항상 전인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 건강함으로 생명, 건강함으로 사랑, 건강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저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오늘도 새롭게 알고 깨닫고 이해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의 견고함을 유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로 14절. 히브리서 1장 4절로 14절.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으로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그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예수 283가 내가 너를 도우리라. 1절 간주 2절 하겠습니다.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고를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항상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려.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심리학자요 의사인 폴 투르니에와 몇몇 학자들이 공조로 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Are you nobody? 당신은 하찮은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하찮은 존재입니까? 이 책에 보면 인간 성숙의 단계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단계로 발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망설임의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만의 비밀을 간직하는 단계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지켜보면 자기만의 비밀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기 것을 가지려는 소유욕이 있습니다. 자기 것을 챙기면서 다른 아이들에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생에게도 친척의 다른 아이에게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른 아이에게 주면서 공유하게 하면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심지어 어머니도 자기만 소유하려고 하죠. 이처럼 자기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자기만 아는 것을 숨기면서 거기서 기쁨을 얻습니다. 행복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구별된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나타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나만 알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가지고 있는 내 것이 있어야 하고 그것으로 행복을 즐기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자아 존재에 대한 인식의 출발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 시기에는 이런 때가 있다. 이걸 어른들이나 부모가 도덕성을 적용하면서 야단치거나 나무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때가 있으니까 그런 때를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얘가 왜 이러나 그러면서 야단쳐서는 안 됩니다. 그의 것을 그의 것으로 인정하고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것. 둘째로 비밀을 공유하는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커가면서 친밀한 사람에게 비밀을 공유하라고 그럽니다. 혼자만 간직했던 비밀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는 거죠. 다른 친밀한 사람과 손가락을 걸고 이것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라고, 친한 친구와 이것은 너와 나만의 비밀이라고, 또 어머니에게는 어머니와 나만 아는 비밀이라고, 이렇게 우리만 아는 비밀이라고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비밀을 공유하면서 행복을 얻습니다. 이 비밀 공유가 발전하여 우정이 되고 사랑이 되고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고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비밀을 공유하고 거기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을 만나서 우정과 사랑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신혼 여행도 가고 가정을 이루면서 그런 상호적 관계를 통하여 존재 영역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셋째로 사람은 성장하면서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을 간직하는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사람과 사람의 비밀이
이를 공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을 공유하는 단계가 있다. 이 비밀을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미스터리. 비밀과 신비라는 뜻이. 그래서 신비는 비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 또는 신앙이라고도 말하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을 간직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신앙적 관계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비밀스러운 관계, 그런 비밀스러운 시간, 그런 비밀스러운 내용이죠. 기도 시간도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배 시간도 여기에 포함되죠.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런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될 때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사이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때로는 중보자로서, 때로는 화해자로서, 때로는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켜 주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을 간직하는 단계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신앙적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받고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시몬 베드로의 인식과 이해와 고백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4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새로운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납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아들은 천사보다 더 탁월하시고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는 측면에서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 중에 그 누구를 가리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겁니다. 약속의 성취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거죠. 이렇게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희생제물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 뛰어난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습니다. 유산으로 얻으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그 아름다운 이름에 있어서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인데 천사라고 하는 이름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탁월하다 하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에게 경배를 받으신다는 측면에서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하나님은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천사들에게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아들에게 경배할지어다. 이것은 시편 97편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는 말씀. 이처럼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그것이 천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에 관하여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104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인 천사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때로는 바람으로 사용하시고 때로는 불꽃으로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들이 필요에 따라 천사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사역자로 사용하실 수 있다. 천사들을 부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송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죠. 셋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규를 받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어 통치하신다는 측면에서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8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것은 시편 45편 6절로 7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기에 기록된 규 또는 홀은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의기, 옛날 왕이 손에 들고 있는 것, 한 이 정도 크기, 이렇게 지팡이처럼 생긴 그걸 규라고 그러죠. 이러한 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인 규를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규를 받은 아들은 공평과 의와 사랑으로 통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즐거움의 기름을 그리스도에게 부어서 모든 영적인 존재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러므로 규를 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규 통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영원하신 분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측면에서 천사보다 뛰어났습니다. 천사들은 앞에 서 있는데 아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10절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편 102편 25절로 27절 말씀을 인용한 거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들도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죠. 주님께서 하늘도 지으셨죠. 이처럼 주님께서 물질을 창조하셨고 생명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모든 형체는 사라질 것들이죠. 육체성을 입은 것들은 모두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처럼 먼지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의식주처럼 낡아지고 변하고 썩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의복처럼 갈아입어야 할 것들이죠.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신다. 영원하시다는 거죠. 영원한 존재다. 영원히 존재하신다. 낡아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한결같고 영원 무궁하십니다. 세상의 것들은 한계가 있어서 다 변하고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다는 거예요. 한편 하나님은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한 거지 천사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인, 만왕의 왕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메시아를 예언한 시인. 여기 보면 메시아가 장차 오셔서 사탄을 완전히 정복하고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통치하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언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서 각각 인용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원수를 완전히 멸하기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다윗이 표현한 말씀이죠. 다윗이 표현하기를, 예언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내 주는 메시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이처럼 다윗은 메시아를 가리켜서 내 주라고, 내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거죠.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는지를 모르면서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기 시편 110편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고 있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죠.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부인하기 위해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죠. 여러 곳에서 이것을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육신적, 혈통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 선제하신 분이죠. 이런 맥락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선제성, 자신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언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고자 한 거죠. 그러면 다윗이 예언했고 만나 뵙기를 소망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발판. 이것은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킨다는 거죠. 발판은 발을 올려놓은 거니까. 발로서 발로서 그 머리를 밟는다는 뜻이죠. 완전히 굴복시키는 거죠.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굴복시킨다. 완전히 멸절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아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권능의 홀로 통치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홀은 주와 같은 의미죠. 왕권을 상징하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상징하죠. 이처럼 주님은 주의 권능의 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14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말씀처럼 천사들은 섬기고 봉사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영적 존재인 거죠.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역할이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거다. 성도들,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게 천사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이고 섬기고 있는 것이고 보호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도에게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있는 것. 천사들이 돕는 것이고 보호하는 것이고 지키는 것.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인들을 섬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다음으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습니다. 구원받을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본받아 닮아가는 거죠. 성화되어 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적 세계관을 갖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자유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인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에 계시자입니다. 상속자요, 창조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만물의 통치자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또한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 탁월하신 분,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고 천사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규례를 가진 자로서 다스리시고 영원히 존재하심으로써 권세를 가지시고 천사를 사역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의 통치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셨다는 측면에서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요, 탁월하신 분이요, 높으신 분이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그의 통치를 받으며 섬기라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믿고 의지하고 섬김으로써 구원받을 상속자로서 천사의 도움을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고 천사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규를 가지셨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천사를 사역자로 부리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의 통치권을 갖고 계시기에 천사보다 더 뛰어나시고 더 탁월하시고 더 높으시고 더 위대하신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해하고 믿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천사가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을 섬긴다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우리가 천사의 섬김을 받아 천사의 도움을 받아
천사의 인도를 받아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인도를 받아 천국까지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자리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천사의 도움을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랴 주옵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바 물결이 높이 설댈 때 우리 주 거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때여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모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기 아쉬우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감사원금을 드리고 11조원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또 우리 기도 제목을 모아 이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명하시며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도하여 주시고 천사보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품고 믿고 섬기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천사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다 함께 앞뒤에 계신 분과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시는 마이산에서 말의 길을 닮았다는 마이산에는 암봉의 전설이 있다. 어떤 부부가 하늘에서 내려와 자식을 낳고 살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려 했는데 새벽에 물기는 안악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 산이 올라간다 산이 올라간다라고 소리쳤다. 사람에게 들켰기 때문에 부부는 둔천하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져 바위산이 되었는데 두 개의 큰 암봉을 가리켜 하나는 암마이봉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수마이봉이라 한다. 그 마이산 암봉 아래에 사찰을 세우고 번뇌를 벗고자 하는 염원으로 어떤 사람이 108개의 돌탑을 세웠는데 사람들은 찾아와 탑사를 돌면서 번뇌에서 벗어나려는 염원보다는 만사형통의 복을 기원한다. 돌탑이 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정성을 다하면 복을 주리라는 생각으로 탑사를 돌면서 사찰까지 올라가는데 나는 암마이봉에서 내려오다가 어느 음식점에 들어가 냉면을 먹는데 갑자기 소나기 내리고 시원하다. 돌탑이 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돌탑 앞에서 복을 기원하는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헛된 것을 구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오다가 냉면을 먹었는데 냉면 때문에 시원한지 소나기 때문에 시원한지 시원함을 경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이산을 다녀와서 한번 전설을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처럼 설교의 마지막 부분 천사가 구원받을 상급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배를 인도하는 이 시간도 양옆에서 천사가 도운다고 생각하니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또 믿음을 가지니 천사가 돕는구나. 그 말씀에 큰 감동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화소의 노래 참여에서 268장 보시겠습니다. 너의
한손 돌린 것이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갔으니 내가 밟는 모든 것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깨닫게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대요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임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재요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천사보다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섬기는 가운데 거룩한 성도,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천사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와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